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정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면 어떤 의미로운 삶이 전개되는가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누가 나를 아프게 한다, 내가 참잖아요. 참는 자에겐 꼭 뭐라? 복이 옵니다. 그 누가 나에게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면요, 내 마음이 아프죠. 내가 뭔가 전생에 내가 뭔가 잘못했던가 보다 하면, 그것 자체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해서 내 마음의 영양분이 쌓여요. 우리 몸의 영양분, 마음의 영양분, 마음의 자양분이라고 얘기하죠. 한 대로 전부 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가 다 공덕의 어떤 그런 뭔가 공덕의 영양소인가, 아니면 이게 부정적인 부정적인 독물질인가, 그게 전부 다 순간순간 만들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신난득이라는 것처럼 사람 몸 받는 거, 강아지나 송아지 몸 받는 거, 그죠? 강아지나 송아지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그래도 참을 줄 알잖아요. 강아지나 송아지나 뭐 동물들은요, 강아지나 뭐 고양이 봐요, 금방 막 왱왱대고 야옹야옹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참을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동물, 아기 다 그게 급수가 다 수양의 정도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단히 큰 공덕을 과거생에 지었다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발심을 해서 뭔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떡떡 듣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듣는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되고, 한번 써볼까? 한번 실천해볼까? 실천하게 되면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 믿어라, 해, 잘 이해해라, 그 다음에 실천해봐라,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몸과 마음으로 증명하게 된대요. 그걸 신앙이, 부처님 말씀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인데요, 신해 행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들으면 뭔가 법문을 잘한다 뭐다 그러면 솔깃해서 들은 다음에 실천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주 제대로 된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실천해 보시면 부처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뭐냐면, 다른 것보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발심을 해서 부처님 길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질문해 보실까? 누가 질문하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와 맞지 않아서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네. 힘이 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뭐 꼭 그런 얘기하자. 입에 맞는 떡이 없다고 말이죠. 입에 맞는 떡이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난다. 그거는 뭔가 복인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요. 이 직장도 말이죠. 제가 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도 우선 당장 꼰대서부터 말이죠. 우선 연령층으로 꼰대가 있고 이제 뭐 젊은 그 중간층도 있고 있잖아요. 연령층으로 갈리고 남녀로 갈리고요, 지역으로 갈립니다. 영남 사람이 호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20대 30대 남녀의 문제가 뭐냐면, 아니 대학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자기하고 동기는 뭐라? 여자애들은 여학생들은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상급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군대 갔다 온 남자인데 가점을 주니까 가점 주지 말라고 여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여자들은 뭐라고 하니? 남성 우월 사회니까 직장에 여자가 몇 명 되냐? 남자들 우선을 뽑지 않냐? 이렇게 나온. 그건 남자는 또 뭐라? 여자들 군대 보내라 막 이렇게 나오고. 그 좀 다 참 웃기는 게 20대 정도 30대 정도의 남녀 간의 갈등이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죠. 남녀 간의 갈등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대표적으로 나라의 어떤 정책을 서로 뭐라 이렇게 뭔가 서로 의견을 콘센서스해서 의견을 합치해 가지고 만드는 국회 같은 데도 보세요. 난장판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세상에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와 맞는 사람, 입에 맞는 떡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거든요. 미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신신명에 나오잖아요. 그죠? 도의 길은 뭐냐? 도의 길은 정말로 미움과 지도는 문화 위험 간택이려 단막증에 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기만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미운 사람 어떻게 가리잖아요. 저놈은 정말 저 녀석은 정말 마음이 아프게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것보다 단막증에 하면 통연명부에 가리라.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빗자루 쓰레기를 씁니다. 그러면 낙엽이 한없이 지잖아. 가을 같은데요. 그러면 누가 같이 와서 좀 같이 쓸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누가 와서 쓸어주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남이 와서 쓸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서 막 욕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누가 와서 쓸어주지 하니까 오건 말건 내가 쓸었으면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럼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잘 쓸려요. 잘 쓸립니다. 누가 뭔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그렇죠. 근데 남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내려놓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바보란 말이죠. 너무너무 바보니까 주리반타카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잊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너는 가서 빗자루 들고 바닥이나 쓸어라. 왜 바닥이를 쓰려고 그랬을까? 바닥을 자꾸만 쓸다 보니까 머리가 뒤졌다 보니까 다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굴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이라고 그러죠?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여요. 우린 전부 다 만상을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색안경을 내려놓으면 진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그럼 안 도와주면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나와 맞는 사람, 미운 사람 이런 걸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 버리면 원망할 대상도 없어지고 원망할 거리도 없어지고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참선을 할 때 왜 이목고 무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런 번뇌거든요. 다 그게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 다 번뇌예요. 그런 걸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할 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이레, 화엄성중 자꾸만 그렇게 부르면요 미움도
고통도 쓰라림도 다 내려놓으니까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모든 세포, 제가 언제 말씀했죠? 그레이걸 베이츠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세포, 유전공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cell is God. 이 세포가 실제로 신이더라는 거예요. 신. 고무신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60억 개 이상의 유전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유전자가 전부 다 우리 인구처럼 사람처럼 사람 아주 뺨쳐먹는 존재들이에요. 이 유전자가. 하이웨이도 있고 무슨 뭐 좁은 소로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세포 하나가 너무너무들 우주래요. 세포 하나가 신이라는 거예요. Cell is God. 그럼 세포가 신이면 세포는 뭐라? 신의 말 따라서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세포는 고장나요. 그런 세포 유전자 단위에서 고장을 시작하는 유전자 단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세포가 신이라면 세포는 당연히 신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세포가 부처님이라면 일민주 함수가 많으니까 티끌 가운데 우주가 있고 부처님 계시니까 그러면 세포도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 뭐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와 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는 미움도 내려놓고 무슨 뭐 즐거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라면 또 참불가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다 내려면 마당을 쓸 때도 아무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 쓸려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어요. 근기가 수승하다, 근기가 하열하다 이런 표현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네. 스님, 어떤 사람이 근기가 수승한 사람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좋아. 나는 영어가 좋아. 음악이 좋아. 그런 분들은 그 일을 금생이나 전생이나 과거생에 뭔가 갈고 닦은 횟수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녀석들은요. 잘하는 친구들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 자리를 딱 한번 지키고 나면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파블로 카잘스다. 이 카잘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90이 넘어서 메트로폴리탄 그 음악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 카잘스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90이 넘어서 연주를 하는데 악보가 90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음을 틀리지 않고 정말 넌 플러스 울트라. 연주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구 현존하는 음악 가운데 최고입니다. 넌 플러스 울트라입니다. 그런 소리 마라. 내가 90이 넘으니까 현의 맛을 조금 더 알겠더란 말이지. 나는 연습하러 가야 돼. 이 사람은 연습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A급, B급, C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부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또 줌에 우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뭔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 아무나 과감해지지 않고 아무나 용감해지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도 용감해져요. 과감해지고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근기가 수중하다. 이런 사람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쟤는 영어를 참.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던 녀석이 있었어요. 얘는 보통 모의고사를 보통 학생들 거기도 1,2고등학교라 했는데 이른바 말하면은 보통 모의고사를 치면 20점 안팎이 평균입니다. 이놈 100점 맞아요. 그놈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치면 100점이죠. 수학이 재밌대요. 걔는 고등학교 때 대학 문제를 풀어요. 벌써 이런 녀석들은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뭐라 과거에 많이 닦은 거죠. 많이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이게 왜 부처님 말씀 공부하라고 하니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같은데
길을 열어가는 힘이 생겨요. 길을 열어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자꾸만 하다 보면 뭐가 이런 거니 통이 열려요. 신통이 열린다고요. 왜 신통이 열리냐? 자꾸만 해보다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도움 잘 돕기 때문에 하늘의 힘이 가세하게 되면 신통력, 천이통, 천안통 이런 게 열린다니까. 다 신통이니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상대방을 자꾸만 사랑하다 보면 이심전심이 돼서 하나로 통해버려. 이심전심이 다 신통이에요. 하나인 마음을 자꾸만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멀리서 있는 거 들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런 건가 이렇게 느껴져요. 아 이런 건가? 이게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보면 그래서 제가 해보라는 거예요. Practice makes genius. 서양 속담입니다. Practice. 연습이에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Makes genius. genius 천재란 말이에요. 연습이 천재를 만든다. 많이 해보는 사람이 임자라 그러잖아요. 달인이라거나 도인은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뭐 우리가 세속에서는 뭐 학력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근기 이런 나누지만 수행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해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들어요. 그 깨달음이 꼭 경전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참선 속에만 있는 것도 깨달음은 이 우주 자체니까요. 각양각색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정상에 가는 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있어요. 구룡산에 올라가는 길도 이쪽으로 가는 길, 저쪽으로 가는 길, 저 뒷면에서 가는 길이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기가 수승하다 하열하다 이런 것은 해본 놈이 임자다. 많이 해봐라. 듣고서 정말로 이해가 가고 하면 해보는 것. 그래서 광고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니캉 내캉 뭐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냥 저도 베라벨 얘기를 다 듣고 산 인간인데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기가 수승하다 하열하다 이건 해본 양의 차이고 양의 차이가 질의 차이를 만듭니다. 퀄리티가 이른바 퀀티티가 퀄리티를 만들어요. 자꾸만 해보면은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은 요령을 알게 되고 질이 바뀌어지고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근기의 수승과 하열은 해본 것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종정으로 추대되신 네. 성자파자 대종사께서 네. 누구를 만나든 자신을 낮추는 상불경 보살님 시대가 라는 상불경 보살님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상불경 보살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상불경 보살님은요.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 상불경 항상 아니 불자 가볍게 여긴다. 그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가벼이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녔던 그런 상불경 보살님이래요. 예? 사다파리 부다라고 그래가지고 산스크리트 말로는 뭐냐?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존재예요. 누구나가 다 물론 다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죠. 근데 자기는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도 상대방 자신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기가 소중하면 남의 자기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항상 자기는 소중한 걸 알면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부족하다, 참묘한 거예요. 그 누구도 전부 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뭐라 상대방의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말 한마디, 상대방을 뭐 천시하는 생각 행동,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싸움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싸움판인 거예요. 근데 이 상불경보살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다니면서 항상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당시도 중생들이 살던 시대니까 그런 점이 정말 팽배했겠죠. 참 이상하게 당신을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뭐라 언젠간 보살의 도를 향해서 성불할 분이시기 됩니다. 자기들이 성불할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자기를 성불할 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오히려 뭐라 상대방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 참, 오히려 자기를 존대해주고 존경해주면 너 나 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참 시대 자체가 이상하게 돼서 나의 소중함을 하는 것처럼 남의 소중함도 생각하고 이게 그럴 때 하나가 되고 보살의 삶이 되고 부처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남들이 나를 존중해줘도 그것을 뭔가하니 올곧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세상이 좀 이상스러워졌어요. 언젠가도 말씀했죠. 자기는 이제 글렀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재벌되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내가 상속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일생은 뭐예요? 또 참 꼴값 떠는 거죠. 즉 그런 마음으로는 당신은 영원히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고깝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자기 자신 하열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보면 상불경보살이 뭔가 당신은 뭐라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될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뭐 나 놀려? 너 까불어? 너 나한테 날 모욕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불경보살이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했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뭔가 대들고 싸움을 걸고 이랬던 사람은 대충 다 지옥에 갔더라는 겁니다. 대충 다 지옥을 갔더래요. 근데 뭐냐? 상불경보살은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안욕따라 삼명삼불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중한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멸하는, 자기가 자기 소중한 걸 모른다. 자기가 자기를 경멸하는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은 범죄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문제거리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천시하니까 함부로 막 말이죠. 함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삽니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자기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말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운 존재로 승화시킨 분이 부처님이세요.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들은 성불의 진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몸으로는 부처님의 부처님 가르침의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정말로 항상 사람을 향해서는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눈매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불경보살이라고 하거든요. 말과 생각과 행동, 말로는 뭐라?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고, 정말로 몸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생각으로는 뭐라? 정말로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을 상불경보살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자기 소중함을 아는 자라야만 상대방이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이며 보살이 될 사람이다 할 때 그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자기가 자기 천시하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 나 놀리는 거야? 웃기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소중한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내일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좋으신 질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또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거기서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합 승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부대 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많은 사람과 뭔가 조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고 뭔가 상대방을 부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으로 뭔가 엽법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겸손, 겸양의 지덕 혹은 뭐 하심의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만유 하심자는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하심하는 사람은 무량한 대복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 가운데 귀한다. 그런 그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을 쌓고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 그게 공덕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공덕주의 길을 가시고, 이것도 자꾸만 들어보셔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신심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장해지고, 옛날에 법문했던 것도 다시 들어보면 또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고, 경전을 옛날에 봤던 걸 지금 보면 또 다른 각도로 해석되고, 부처님 말씀이 카멜레온이니까 다이아몬드 여러 면이라고 할까, 자꾸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자꾸만 실천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내가 금생에 정말 이렇게 중이 된 걸 머리 깎고 살게 되고, 여러분과 더불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게 너무너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내 생에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이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